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그 옛날 갈릴레오는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을 때 철퇴를 맞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오늘날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지금 말하는 천동설은 옛날의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소수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천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경제를 하고 예술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천동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대중들이죠. 두 번째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거 원래 그런 거였어 라고 교묘하게 다수의 편으로 또 갈아타기를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감정인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없을까요? 사랑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전에 MBC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방식을 보고 미개하다, 참으로 미개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테고요. 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의아하거나 또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천동설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모두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시대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발전해야 되느냐? 그냥 편한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나날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좋게 말하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한다면 이 무질서한 정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물론 이것은 성서의 비유겠습니다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역사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단지 현실에만 안주하느라 새로운 것을 보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매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타로 카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카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 이것은 반란자의 카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횃불을 들고 있죠. 그리고 발 밑에 어떠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언가로 묶여있던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반란이나 반역이라고 할 때 그 반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조상의 조상 또는 조상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그 반역자는 다른 말로 역적이라고 하죠. 역적 모의를 하게 되면 삼족을 멸한다.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없어서 부관참시라는 엄청난 형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어서 절구공이로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부관참시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유골을 깨는 그 모습이 끔찍한 것도 있겠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정도까지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형벌을 내려야 할 만큼 그 분노, 그 증오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언가의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깨는 어떠한 에너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굉장히 진취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개 정치와 연관해서 제 이야기를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정치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 나쁘다고 말해지고 있는,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에 반대해서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지금 이 시대에서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에 반대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타인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짓밟거나 이런 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상의 패러다임에 반대했다가 비웃음을 당할까 또는 손가락질을 넘어서서 많은 그 거센 반대에 부딪힐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또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뜨리려는 노력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힘이 더더욱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창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서의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 때 우리들의 형상.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기됩니다. 엘로힘은 그 하느님을 뜻하는, 신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서에는 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다가 최근에 번역되는 성서에는 엘의 복수형 엘로힘을 복수로 번역해서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된 성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그 삼위일체라고 그 삼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나의 형상 또는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던 것처럼 사람 역시도 그 신의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될까요? 신이 가진 그 창조성을 그대로 부여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그 창조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또는 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외부 의식은 언제나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싫든 좋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 귀로 들은 것, 내 눈으로 본 것, 또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죠. 물론 그 안에는 새로운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이 예전부터 쌓아온 정보들이 훨씬 많죠. 자, 온라인이 되건 오프라인이 되건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목소리라는 카드, 이 이너 보이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자격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보이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눈이 얼마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이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파장이 긴 쪽을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은 보라색의 영역이죠. 그래서 붉은색보다 더 긴 파장을 가진 빛,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영역보다 더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 됩니다. 전체 빛의 영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적외선 그 바깥의 세계, 자외선 그 바깥의 세계,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사고는 일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본다라는 것이 이런 색채 같은 빛 같은 실제 우리의 그 육체적 눈의 감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신이 판단한 것이 굉장히 옳다고 믿지만 우리의 감각조차도 우리의 어떤 판단조차도 굉장히 흐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서 이 삶이 흔들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완전한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문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종합하자면 의문을 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감각, 자신의 인지를, 판단력을 전부라고 믿지 않을 때,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가 느낌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기존에 있던 어떠한 패러다임, 고정관념,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무한히 발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카드, 반란의 카드에서 무언가가 방골스러운, 무조건 세상에 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남들과 다른 방식만을 선호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고집하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역설일까요? 정상적인 그 지성이나 어떤 사고 영역을 벗어난, 말 그대로 정신 이상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왔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일까요? 그 미친 사람들이 단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그 당시의 과학, 그 당시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던, 그래서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지성에 의해서 세상이 진화해 왔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 무언가 부조리가 있을 때 그것을 깨뜨려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거창하게 우리 지구의 삶 또는 시대의 정신, 역사 이런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감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감성은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의 감성조차도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또 경험한 그런 것에 의해서 은연중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성조차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오늘 이 이야기가 기존의 것은 다 잘못되었다, 뜯어 고쳐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다 잘못되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심할 수 있을 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동화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낸다면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어의 모험을 다들 아실 겁니다. 무언가 장난을 치다가 숙모에게 발각이 되고 그 벌로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라라는 그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힘든 겁니다. 어떠한 노동을 벌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톰 소여는 그 하나의 꾀를 내죠. 분명히 고통스러워야 할 노동을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적어도 친구들에게 즐거운 놀이로 비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톰 옆을 지나가던 친구들이 톰의 그런 태도를 보고 톰을 대신해서 그 노동을 하게 되고, 톰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 노동을 시키면 원래 시킨 사람이 무언가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톰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대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톰은 그들에게 즐거움, 놀이의 장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역시도 기꺼이 그 놀이에 동참을 하게 되죠.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깬 창조적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순탄하지가 않고 괴로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쪼들리고 힘겹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 나를 힘겹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불행에 빠뜨리면서 즐거워할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미지의 존재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또는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이 나를, 특히 나만을 굉장히 힘겨운 감정, 힘겨운 어떤 상태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나 잠깐만 객관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리고서 즐거워할까요? 그런 신도, 그러한 존재도, 그러한 운명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힘겹다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더더욱 힘겹다고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고난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회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깔려있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깰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행복한 삶으로 그 창조력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지루해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